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노아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속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 한 사람, 그 노아 한 사람의 평생을 들인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 그 한 사람의 의로움이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의로움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지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은 오늘은 동일한 인물 노아를 통해서 따뜻한 품을 가지시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든 이들을 있는 힘껏 안아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프로골퍼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친구가 훈련하는 곳을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같이 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저는 그 질문에 골프채일까? 골프공이 좋아야 되는가? 또는 날씨가 좋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야 될까? 아니면 그 필드 상태가 지면이 좋아야 될까? 다양한 답을 줬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답을 해주더라고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어딘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끝이 어딘지 아는 것. 왜냐하면 정확한 목표가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어떤 채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막연한 바람 같지만 목표가 정확히 정해지면 그 바람도 내가 그 바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그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목표가 분명하면 앞에 닥친 모든 것들이 다 그 목표에 맞춰서 재해석이 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해지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재해석될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풍랑과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주님의 품으로 가깝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모든 모든 생명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방주는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고 마침내 산들의 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노아는 2마리의 새를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새를 보내는데 분명한 목적과 목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들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그들의 목표는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냥 태어나서 우리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보낸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오랫동안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그 까마귀가 얼마나 날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창궁을 가로지르며 날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만 같았을 거예요. 노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까마귀는 날아다니면서 물에 떠다니는 주검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검들 위에 내려앉아서 허기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배부르고 너무나도 풍족했기 때문에 까마귀는 자기를 보낸 노아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 그 주어진 분명한 사명,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를 보냈던 노아에게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까마귀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보냅니다. 두 번째 새이죠.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그건 얼마나 날고 싶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창궁을 가로지르며 세상 이곳저곳을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달랐습니다. 까마귀를 만족해 했던 그런 것들이 비둘기를 만족해 하지 못했습니다.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한 성격을 가진 새이고요. 비둘기는 마르고 깨끗한 장소에만 있는 습관이 있는 새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세상 천지에 깔려있는 그 주검들 위에 자신의 온몸이 더럽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그곳에 보내진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채 그 시체 위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비둘기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곳에 보내진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검 위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주검 위에서 시체를 뜯어먹고 있던 까마귀를 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쭉 날고 있는데 비둘기가 저기 먼 곳에서 그 자기보다 앞서 보냄을 받았던 까마귀가 그 주검들 위에서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자기 배는 마치 배딱지가 등딱지에 붙은 것처럼 배고픈데, 굶주림에 있는데, 그러면서 날고 있는데 주검들 위에서 배불러하는 그 까마귀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랜 시간 비행을 통해 지친 날개도 쉬면서 쉬엄쉬엄 그 있는 그 까마귀의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비둘기가 부럽지 않았을까요? 나도 쉬고 싶다. 그러나 오랜 비행 끝에 지쳐서 축축 처지는 날개를 부여잡고 비둘기는 자신이 돌아왔던 곳 노아의 품으로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세상이 아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곳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던 그 비둘기가 그 방주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방주에 도달했을 때 곧 떨어질 것만 같은 그 비둘기를 창밖으로 본 노아는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서 방주한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를 보면서 이 둘의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까마귀처럼 내가 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여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눈이 멀어 살 때가 많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지금 당장 내 은행 잔고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당장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지금 당장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매료되어 있진 않는지, 지금 당장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만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은 점점 내 삶 속에서 희귀해지고 있진 않나요? 기도의 자리는 점점 바쁘다라는 핑계로 뒷전이 되어가고 있진 않은지, 섬김의 자리는 어떠하며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점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내 중심에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까마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는 삶은 썩어 없어지지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풍족해 보여도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향하는 삶은 영생이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삶은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주를 향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가난을 선택해야 되고, 억울하지만 인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견뎌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까마귀처럼 주검들의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무거운 날개를 끌고 끝까지 방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자기를 받아주시는 노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둘기와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앞에 놓여진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그 품에 돌아가는 날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며 그분의 품에 꼭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다윗도 이 주님의 품을 생각하며 그 삶에 닥친 모든 근심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디서 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왕 야훼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일 줄 믿습니다.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내와 헌신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안길 나의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8장 12절인데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주와 함께 입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 비둘기처럼 마음껏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줄 믿습니다.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분을 떠나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에는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날아다니든 그 영원한 곳에서는 그 모든 곳이 아버지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이 하루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더 믿음을 선택하며 더 사랑하고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